모세를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일컬어 스데반 집사님은 광야교회라고 사도행전 7장에서 말씀합니다. 이 광야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일컬어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를 지났다. 홍해 바다를 지났다. 그들은 누구에게 속하였나?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자, 광야교회가 세례를 받았나 말았나 하면은 구약 성경만 보면은 세례를 안 받은 걸로 모두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지나는 이 장면이 신약 시대에 예수에게 속하여 물 세례를 받은 바 같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구약 시대에 율법 시대였으니까 할례만 받았지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남녀 모두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홍해 바다를 지나는 구원의 광야교회는 다 물 세례를 받았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구원의 백성은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신약시대의 우리 역시도 구약시대 광야교회는 모세에게 속하여 홍해바다를 지나면서 다 하나님의 신령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신약시대의 모든 교회는 예수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 곧 예수님이 베푸시는 물 세례를 모두가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광야교회도 왜 질병을 때문에 죽은 자들이 많았을까? 왜 오늘날 예수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질병을 안고 살아갈까? 오늘 첫째로 질병의 원인을 바르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 나에게 질병이 있는가? 물론 세상에 살다 보면 건강을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건강을 함부로 관리하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왜 내 몸에 이렇게 육체의 질병이 있을까? 왜 나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백성인데 내가 교회 생활을 가는데 나는 이 질병을 짊어지고 다닐까? 질병의 원인을 우리는 성경에서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냥 아프다고만 하지 말고 주님께 고쳐달라고만 하시지 마시고 근본적인 원인을 깨닫고 나서 고쳐달라고 할 때에 질병의 효과가 빠르게 쾌유로 바꿔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깨닫지 못하면서 아무리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병을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리고 내 행동을 변화시키지 아니하면 주님이 그 질병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고통을 받게 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물론 잘하고 있는데도 그 양반의 교만을 낮추기 위해서도 질병이 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십시오. 내가 부주의로 오는 것도 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죠. 저 날아가는 지극히 작은 참새의 애가 아사리온에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안 떨어진다고 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받는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내 질병을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지지를 않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질병과의 전쟁 속에서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의 기쁜 뜻이 여러분을 향한 증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광야교회 최초의 홍해 바다를 건넌 물 세례를 받았던 그들에게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최초에 말씀을 합니다. 자, 성경의 역사관을 여러분이 바르게 이해하셔야 해요. 질병이 어디에부터 시작됐는가?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26절을 보니까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그렇게 기쁘고 뛰고 춤을 추고 난리 방구를 쳤던 사람들이 사흘길을 가다 보니까 물이 없어. 물이 쓴 물이야.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케 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을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천상에서 딱 듣고는 아하, 이들에게 이때부터 내가 질병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줘야 되겠다. 질병이 왜 생기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 자, 설교 똑바로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자, 그때부터 물 세례를 받고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법을 선포합니다. 법을 선포해요. 그러면서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시험하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자,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었느냐?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나 하나님 보기에 의를 옳은 행동을 하고 내가 너희에게 십계명을 주었는데 모든 계명을 주었는데 그 계명에 너희의 귀를 기울이고 듣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부수적으로 율법에 수많은 말씀들을 주었는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조건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미 애굽에는 불택자들에게는 질병을 내려주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제 구원을 받은 백성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곧 오늘날 천국으로 가는 백성에게 있어서 너희에게도 이제 내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애굽의 질병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나 내 말을 지키면 질병 중 하나라도 너에게 주지 않겠다는 조건입니다. 자, 여러분 아셨죠? 그렇다면 아프신 분들 저 역시도 아파요. 다 뭔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말씀에 아멘 하셔야죠. 예?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면 아직 그 사람 뭔 거야? 뭔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때로는 잘못이 없던 무엇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던 이 질병을 준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대신에 너희가 잘못해서 질병을 앓고 있다면 나는 또한 치료해 주겠다. 나는 의사가 돼가지고 하나님 나의 의사로서 너희에게 설령 네가 잘못해서 나에게 질병을 얻었다면
네가 나를 찾으면 나는 고쳐주겠다. 그래서 시편 103편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약속합니다. 네 모든 병을 고쳐주겠다. 그 고쳐주는 방법이 예수를 통해서 고쳐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는 이사야 53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의 역사가 질병에 대한 것을 제가 잘 성경을 뽑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소개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 질병에서 너희를 자유하게 해주겠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메시아 예수가 찔림은 참으로 십자가에 찔림은 왜 찔렸나? 너희의 허물 때문이다. 네? 우리 허물 많은 인생이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의 상에서 병정에게 창으로 찔린 까닭이 뭐냐? 네 허물 때문에 대신 창으로 찔림을 받았다. 그리고 그가 상함은 온몸에 상처가 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가 그렇게 두들겨 맞았다. 그가 징계를 내 대신 받은 것은 우리에게 평화, 자유를 누리게 해주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그가 채찍에 맞으신 것은 너에게 질병에서 나음을 입혀주기 위함이라. 자, 구약 성경에 너희가 질병을 앓고 있나? 메시아가 오면 그가 대신 너 때문에 찔리고 두들겨 맞고 채찍에 맞고 징계를 받는 그 참 의사로 오시게 된다. 여러분 이 시를 몰랐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700년 전에 했던 예언이 7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로마의 본디오 법정에서 채찍을 맞게 되어지고 골고다의 언덕으로 올라갈 때마다 채찍도 이런 채찍이 아닌 한 번 내리치면은 살을 그냥 도려내 파는 그러한 뾰족한 채찍을 맞으면서 골고다의 언덕으로 올라갔는데 이것이 뭐냐? 자,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시면은 왜 내가 그래서 병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면은 예수님을 눈을 감고 내 대신에 채찍을 맞고 내 대신에 창을 찔리고 내 대신에 징계를 받으시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내가 죄인입니다. 한번 그렇게 깨달으면서 기도를 해보세요. 그리하면 어느 날 질병이 깨끗하게 고쳐집니다. 이거 이 치료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막무가내로 그냥 잘못도 없는 것처럼 왜 나를 내 인생 팔자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냐고 나는 막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그렇게 부르짖어봐야 예수님 안 만나죠. 못 깨달으니까 안 만나죠. 빨리 깨달으셔야 질병 고침 받습니다. 예? 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흔적이 질병의 흔적일까요? 너무나도 많은 말씀을 오늘날까지 특별한 교회로서의 연단을 받아왔는데 뭔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들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반성하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손을 만져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이 5절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신약 성경에도 역시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가 왜 채찍을 맞았는 줄 아냐? 너 병 낫게 해주려고. 그래서 너는 그 예수를 믿어야 돼.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곧 거역하면 그 거역한 대가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매를 때리신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이 앞전에도 소개했는데 다시 제가 이 말씀을 소개합니다. 이사야 1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았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자, 매를 더 맞으려고 이미 매를 때렸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 줄 아세요? 매를 불순종을 해서 매를 때렸는데도 아직 못 깨닫는다는 말씀입니다. 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그러나 한 번 맞았으면 깨달아야지 또 맞고 싶나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네가 잘못해서 질병의 매를 때렸는데도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고 더 맞고 싶나 이 얘기지요.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구나. 이 말이 뭘까요? 영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의 이 머리는 우리 인생길을 이끌어가는 뭐예요? 내비게이션이 아닙니까? 이 머리가. 그러니 세속적으로 계속 가고 싶은 생각이란 말이에요. 온 머리는 병들었다는 것이. 하나님 쪽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온 마음은 피곤하였다. 온 마음이 세상적인 것에 가득하니까 피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와서 평안을 찾아야 하는데 자꾸만 마음속에는 세속적인 생각에 번민에 쌓이고 이 생각 저 생각에 쌓여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해지고 그냥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이 그러니까 너희 마음은 피곤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네 발바닥에서 너희 머리 꼭지 머리 정수리까지 성한 데가 없구나. 맞아가지고 성한 데가 그래서 상한 것 터진 것 또 여기에 보니까 새로 맞은 아까도 더 맞고 싶나 그랬지요. 근데 말을 안 되니까 또 맞은 거야. 새로 맞은 흔적뿐이야. 그게 뭡니까? 여기가 아프더만 또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아프더만 여기가 아프고 새로 얻어 터지는 것만 이 성경에 자세하게도 기록해놨네. 얻어 터지는 것만 이 하나님이 볼 때는 눈을 말을 안 들어서 눈을 때려놨더니만 또 말을 안 되니까 코를 때려버리고 코를 때려도 씩씩거리고 말을 안 되니까 입을 때려버리고 입을 때려도 말을 안 되니까 이 막 모든 관절들이 아프고 관절이 아픈데도 안 하니까 척추가 아프고 온 육신이 그냥 새로 맞은 흔적. 성경에 그대로 해놨는 내가 그냥 말만 하고 내가 만든 말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생들이 그것도 모르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 고름을 짜낼까 아픈 것을 상처를 싸맬까 하면서 싸보고 의사를 찾고 약을 먹어보고 그런 얘기. 그렇지만은 그래봤자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이 말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치료함을 받지 못하였더라. 답을 딱 써놨네. 너희들이 의사 찾고 싸매어봐라. 니하고 나하고 누가 이기는가 한번 해볼래? 성령으로 치료 안 시켜준다는 겁니다. 이 답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기름으로 싸매어 부드럽게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줘야지.
의사가 싸매면 안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우리 교회 특별하게 큰 분들한테 꼭 하나님 메시지가 이것을 전달했어요. 히브리서 12장 5절. 특별한 분들에게는 항상 성령님이 저에게 이 말을 가서 전해주라.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 중한 병을 앓는 분들한테는 꼭 이것을 전해주라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손을 댔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에 중요한 말씀만 내 아들아 그랬어요. 내 딸아 그것도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내 아들하고 하니까 나 여자분들 아니 똑같이 자녀니까 내 아들아 내 딸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자 내가 이렇게 어떤 질병이 왔을 때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근데 아이고 뭐 이렇다 보니까 뭐 아플 수 있지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경히 여기지 말며 하나님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마라. 때로는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막 책망의 메시지가 할 때 시신 나보고 막 들으라고 막 시시시시 흔히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매 때린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채찍질을 한치인데 그럴 때 너희는 참아야 된다. 너희가 참아야 할 이유는 징계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때리는 채찍질을 네가 참아내야 된다. 그는 네가 징계를 지금 받고 있다는 증거다. 왜?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를 대우하시기 때문에 너는 내 자식이라서 자 여기에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너를 내 아들로 딸로 여기기 때문에 너를 내 딸로 대우하고 아들로 대우하기 때문에 내가 보니까 네가 분명히 잘못했어. 내가 그래서 너를 매를 때린다.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려? 맞지요? 다 커버리면 뭐 잔소리 신소리로 들어버리는 오늘날 자식 시대인데 그래도 이 교육상은 어느 부모가 자식들은 잔소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모가 아들이 딸이 잘못하는데 징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나요? 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낙심하지 마세요. 내 몸의 이상이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어찌 내 몸은 이렇게 아플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간섭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너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두면 안 돼서 너의 성품이나 너의 모든 도덕적인 문제나 너의 인격적인 문제나 너의 모든 행사에 너를 내 자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너 사람 잘 때라고 내가 이 징계의 채찍을 때렸느니라. 남이야 세상에서 그러지요. 남이야 나팔을 불든 남이야 도둑질을 하든 나와 상관이 없으면 누가 간섭합니까? 그런데 나와 관계된 사람이 내 가족이 그런다면 내 친척이 그런다면 간섭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날 무관심 오면 또 무관심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남들이야 죽든 말든 세상에서 쓰는 말이 무관심 오잖아요. 그렇지만은 나와 필연적인 관계에 있는 가족들이나 친척들은 무관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선택했는데 내가 보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너 성품도 고쳐야 될 것 같고 조금만 건드렸다면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또 온유하고 겸손해라고 그랬는데 맨날 이 짜증낼래?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자꾸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막 이런 것도요 성품이 하나님 앞에 고쳐야 돼요. 왜 예수 믿냐? 예수님 닮아라. 예수 마음을 품어라. 너 왜 그렇게 성품이 못됐노? 네 내 자식이 되는 거니까 너 그래갖고 남들하고 사랑하겠나? 응? 하나의 예로 내가 하는 거야. 네 성품이 못됐다. 끄떡없는 성경을 내고 막 너무 욕하고 그냥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냥 뒷담화 치고 막 너 그래가지고 되겠니? 너 고쳐. 예수님처럼 포용하는 마음으로 고쳐. 그래서 병을 준 겁니다. 아시겠어요? 한 가지 얘기만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나에게 어떤 문제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가. 근데 물어보면 다 잘못 없대. 없다는 거야. 그게 뭐냐? 그 병은 계속 가지고 가. 그런데 주께 이렇게 매를 맞아가지고 징계를 받는 치료의 방법이 없을까? 두 번째로 아까 질병의 원인을 얘가 가르쳐줘. 이제는 주께 내가 매를 맞았는데 치료의 방법이 없을까? 그것은 믿음의 방법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치료의 방법이 있습니다. 믿음의 치료의 방법.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그를 가르쳐 주었지요.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믿음이 없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불평불만하다가 40년 징계를 받아가지고 너그 못 들어가. 광야에서 맨날 해전만 하다가 광야에서 유리만 하다가 너그 못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절대 못 들어간다. 너그 입방정 얼마나 뜨거웠노? 10번이나 나를 원망하고 불평했지. 들어가지 마!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절대로 나 너희를 인정할 수 없어. 자, 그런 처참한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막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하기는커녕 한 번 사람이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아보면 그렇게 된가 봐요. 자, 민수기 21장 4절과 9절에 하나님 앞에 40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좀 살려달라고 하기는커녕 백성이 40년 뺑뺑이 치게 만든다고 마음이 상했대. 그래가지고 하나님도 모세도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를 애굽 땅에서 뭐하려고 인도해가지고 뭐하려고 애굽에서 인도해가지고 뭐하려고 유부산교회에 오게 해갖고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저 만나는 하찮은 음식에 불과하다. 아이고, 하나님 앞에 겁대가리도 없이 막 하나님 앞에 이제 문을 닫아 보니까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 되니까 회개의 문이 안 열려. 하나님을 막 따지는 거지. 만나주는데 일 안 해도 날마다 하루 3끼 먹고 사는데도 하찮은 음식이래요. 세상에. 그러니 하나님이 득경에 아니 저런 싸가지 없는 것들 성경에는 없는데 그러면 똑같아. 얼마나 하나님 화가 났으면 저런 싸가지 없는 것 에이 가만두지 않겠다.
불뱀을 명령해. 불뱀이 갑자기 광야에서 막 불뱀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입으로 방정 뜨는 사람들을 물어보니까 죽은 사람들이 많더라. 그러니까 또 그 광경을 보니까 또 그냥 아이고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잠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과 모세 당신에게 원망하여서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제발 좀 여호와께 좀 기도 좀 중보 기도 좀 해갖고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참 좋으셔. 애를 때렸다가도 또 모세가 기도를 하니까 그래 모세야 방법이 하나 있다. 아까 불뱀이 와서 저들을 물어 주겠지. 근데 놋을 녹여가지고 똑같이 그 뱀을 만들어라. 그래갖고 그 뱀을 짱대 위에다 광야에다가 세워놓고 저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리라. 세상에 그 말도 안 돼요. 인간적으로. 아까 뱀을 만들어가지고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쳐다본 사람은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치료의 방법은 제가 이것을 볼 때 사람의 상식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항상 사람의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을 믿으라고 합니다. 이 구약의 성경이나 신약의 성경 보면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노뱀을 거의 쳐다본다고 나아집니까? 예? 그런데 그 중에도 다급한 사람들은 그걸 쳐다보니까 살더라. 그걸 쳐다본 즉 살더라. 예. 이것이 뭘까요? 순수한 믿음을 하나님이 원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오면 100% 그대로 인정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조금 좀 지식이 들어가고 성장하면 이놈의 망할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합니다. 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거야. 다 그러죠? 용산교회 약속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응?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1절에 예수님이 어린 나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바로 그 어린 나이와 같이 순수한 우리 저 목사님은 순수한 믿음을 가진 분이에요. 진짜나 그냥 고지 헛대로 믿는 양반이야. 그래서 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서 사람 말을 또 고지를 잡는 또 그런 것도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로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분이죠. 저는 옛날부터 생각이 많은, 그래서 이렇게 눈을 맞은 사람이 나는 압니다. 남이 한 가지를 생각하면 나는 세 가지, 두세 가지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눈을 맞았어요. 그래도 저 같은 것을 쓰려고 오늘날 은사를 주어서 이제 오늘날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순수한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예? 사망이요. 영의 생각이 뭘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을 누리지만 육신의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사망의 생각밖에 못한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과 원수래요. 육신의 생각, 내가 막 지혜가 막 탁월하고 막 이 생각하고 막 10가지를 생각한다. 물론 세상 사람이 좋아할 그러한 생각의 지혜의 지수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면 이 사람은 정말 망할 사람이에요. 죽을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 이런 사람은 성경에 하나님의 법을 주어도 절대로 굴복 안 한다. 육신의 생각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도 절대로 복종 안 한다. 지 뜻대로 한다. 아직도 하나님이 올 때는 이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굴복 안 합니다. 내 생각이 성취되기까지는 포기를 안 한다 이거죠. 굴복을 성경은 그래서 딱 답안지를 써놨어요. 육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 안 할 뿐 아니라 더 알파로 할 수도 없음이라고 딱 단정을 내려놨어요.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 절대 할 수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말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육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종합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세 가지를 아직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이름을 부르는데 실질적으로 믿음으로 세 가지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사람을 일컫습니다. 첫째, 예수 믿는 사람은 육체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둘째, 자기의 육신의 정욕, 욕심을, 그 다음에 셋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스도 예수의 삶. 그런데 여러분이 천국에 가고 싶다면 이 세 가지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천국에 간다. 입으로야 뭐 천국에 다 간다고 하지. 세 가지를 십자가에, 저는 그렇게 구원론을 정의를 그렇게 내요. 세 가지를 십자가에 못 박았나. 그러면 당신은 오른편의 낙원에 있는 광도처럼 낙원에 간다. 예? 그것이 성경의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다 내려놔야 천국에 가서. 그런데 믿음에는 두 부류가 있어요. 자, 이곳에는 지금 두 부류가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고. 작은 믿음의 부류가 있고 큰 믿음의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판결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믿음에는 분량이 있다. 응? 물도 500cc가 있고 150cc가 있고 1리터짜리가 있는 것처럼 믿음에도 분량이 달라요. 다 여기에 통일성을 가지고 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부류를 두 가지로 나누면 믿음의 분량이 적은 사람이 있고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응? 자, 그러면 성경에서 믿음이 작은, 영어로 번역을 하면은 뭐라고 할까요? little faith. 알아놓으세요. 상식적으로 이런 정도는 세계적으로 살려면 다 영어로서 말한 little faith를 가진 사람,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 little faith 크리스천, little faith 크리스천.
작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세 가지만. 자, 마태복음 6장 30절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어요. 누구들은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 리틀 페이스 크리스천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세요. 날마다 무엇을 먹어야 될까요? 아니, 자고 깨면 그냥 이놈 하나님이 오늘날까지도 먹여주었는데도 그냥 내가 안 하면 아는 것처럼 그냥 그런 사람 리틀 페이스 크리스천이에요. 두 번째, 어떤 사람한테 믿음이 적다고 했을까? 마태복음 8장 26절. 아이, 그렇게 표적을 보고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거야. 제자들이 그냥 두려워 발발발발발발 오금이 저래가지고 그냥 오줌을 쌀 정도로 그냥 뜬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할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두려워 떠는 거야. 배짱이 없는 거야. 믿음이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이 한 시간도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고재훈 목사가 주님을 대원해서 말씀을 이 한 시간도 전하고 있는데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이 한 시간 앉아 있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믿음이 적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아시겠어요? 이제 아셨죠? 어디에? 마태복음 16장 8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리고 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인 2번이나 먹을 것의 기적을 보여주었는데 어느 날 제자들한테 얘들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런데 누룩이라고 하니까 빵 만드는 누룩을 생각한 거야. 이 단어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또 우리가 이거 우리 아무것도 없는데 하니까 주님이 기가 차가지고 아이고, 내가 너희들한테 내가 떡 만들으라고 빵 만드는 거 어디서 구해오라고 너희한테 했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은 그들의 교훈을 삼가 조심해라는 말이지, 왜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그 누룩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교훈으로 알아듣지를 못하나, 그 얘기입니다. 오늘날 설교를 지금 이 한 시간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류들이 있다는 거야. 깨닫지를 못해. 깨닫지를 못해. 오늘날 집사의 직분을 가졌어도 어린 나이와 같은 그런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 않아요. 설마 목사야 장로님들이야 권사님들이야 그러겠지만 그런 일은 없겠지만 성장하지 못한 리틀 페이스예요. 리틀 페이스 크리스찬이에요. 그 다음에 큰 믿음이죠. 큰 믿음. 큰 믿음의 분량은 어떤 사람이냐. 자,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그 유명한 내용이죠. 한 어머니가 딸의 귀신 들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막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냥 내 딸이 귀신에 들렸다고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침묵을 합니다. 거들떠보지도 안 해요. 그러면서도 계속 예수님은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막 여자는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이 그냥 너무 민망해가지고 아이고 주님, 저 여인이 소리 지르는데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할게요. 나는 이스라엘에 택한 사람들을 보냈지 너는 이방인 가난한 여인 네 복은 불택자 보고 나왔다. 딱 거절해준 거야. 그런데도 앞으로 달려가지고 절을 하면서 고쳐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또 냉정하게 뭐라고 했겠어요.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
어머나 자기를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러면은 이 정도 됐으면 저나 우리가 성질이 더러운 사람들은 애떡 같은 저런 것이 무슨 메시아라고, 저런 것이 무슨 예수라고, 저거이 무슨 구원자라고 하고 팍 침을 뱉어버리고 나갈 정도였는데 옳소이다 마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나도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안 되니까. 주님이 감동을 받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할렐루야. 이것이 큰 믿음이래요. 아무리 교회에서 목사가 쪽팔리게 말을 해도,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해도, 목사님 나는 당신에게 고칠 것입니다. 나에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안수하면 내가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만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내 자존심 땅에 이미 내려놨습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목사가 조금만 하면 내들으라고 하고 삐쳐가지고 그냥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막 난리 방구통을 떠는데, 그런 사람은 백날 가도 주님 못 만나. 때로는 주님이 이런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통해 가지고, 누구를 통해 가지고 나라는 인격 테스트를 하고 있구나. 내가 이걸 처단해야 된다. 저 사람이 나한테도 인사도 안 하고 나를 쳐다보지도 안 하고 왜 나에게 저라는가만 막까 부글부글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테스팅을 하는구나. 내가 이 인격을 이겨내야 된다. 내가 예수님 닮아야 된다. 주여! 하다 보면 그 사람 어느 날 성령 받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을 보십시오. 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을 보니까, 1절에서 4절을 보니까 비교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5절에서 13절만 하려다가 여러분들한테 성경을 비교 분석을 시키기 위해서 1절로부터 했어요. 시간상. 자, 1절에서 4절까지는 나병 환자를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에게 손을 대시면서 안수를 해 주었어요. 자, 직접 안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핵심의 주인공 5절에서 13절에는 직접 안수를 받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켜버린 사람, 이 사람이 큰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 자, 이 사람은 누구냐? 로마 백부장이야. 자기 밑에 부하가 100명의 군인들이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에게 하인을 고쳐달라고 나왔어. 대단한 분이에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로마 백부장이 친히 찾아왔어요. 친히 찾아왔어요. 하인을 사랑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백부장 정도 되면 군인을 보내가지고, 야, 예수님도 좀 초청해 온나. 저 예수님 저거 이스라엘의 속국의 선지자일 뿐이야. 응? 그러니까 네가 가갖고 좀 부탁 좀 해갖고 우리 집으로 좀 데리고 온나.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친히 자기가 부하들도 안 보내고 종도 안 보내고 온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가서 고쳐줄게 간단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갈 텐데, 이 양반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세상에나
이런 분이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전번에 그랬잖아요. 아, 여기서 종이 되든 안 되든 직접 하는데 또 예배 마치면 또 그냥 머리를 들이대고 안수해 주라고 하니까 우리 그러지 마라. 좀 그날만은 그러지 마라. 제가 그래서 그 설교를 오늘 지금 하는 거예요. 이런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 물론 믿음이 안 따르면 또 그런 대로 내가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분들이 있다. 이런 분들이 있다. 그러면서 더 감동적인 말은 나는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다. 자, 자기 처처에 나는 나보다 더 높은 상관이 있다. 그분이 나한테 또 오라고 하면 나는 가야 될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현재 백부장, 로마 백부장, 점령군의 백부장, 이스라엘을 점령한 로마 백부장, 내 밑에 100명의 부하가 있다. 그들에게 이리 왔나 저리 왔나 오면 오고 저더러 이리 왔나 가라 오라오면 온다. 그리고 세 번째 뭘까요? 우리 집에도 종이 있다. 또 자기 집에 종도 있다. 종들한테 이리 오나 저리 오나 그래야 한다.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가 빠진 것이 뭐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자기는 로마 백부장이야. 이스라엘은 속국 아니야? 자기가 하인들이나 군인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안 했어요. 그런 조건을 가졌는데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놀라는 거야 세상에나. 그러면서 따르는 무리들에게 보세요. 따르는 무리에게 칭찬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따르는 모든 무리에게 이 광경을 보여주면서 이 모범적이잖아요. 누가 이랬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따르는 무리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거 이 great 영어로 great faith 라는 말이에요. great faith 큰 믿음 great faith Christian.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질타합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의 사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이를 것이다. 이방인들이 오게 될 것이다. 천국에.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구약시대에 유일하게 선택한 이스라엘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 거기서 슬피 이를 가리라. 보십시오. 오늘날 선택했는데 영원한 천국이라고요? 오늘날 참 이 교리가 문제입니다. 여기에서도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을 선택했지만은 믿음이 없으니까 바깥 어두운 데로 아브라함 그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서 천국에 있지만 너희들은 다 지옥에 간다고 그러잖아요. 예? 다 지옥에 간다고 그러잖아요. 한 번 선택했으면 무슨 놈의 믿음도 없는 사람을 천국에 들여보내줘. 절대 안 보내줘. 그러면서 도리어 너그 구약시대에 선택한 이스라엘은 지옥에 갈 것이고 도리어 이제 신약시대의 오픈닝을 가면서 믿는 저 이방인들에게는 천국을 유업으로 줄 것이다. 이 놀라운 예수님의 반전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백부장에게 칭찬을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하니 즉시로 화인이 고침을 말씀을 보내가지고 고쳐졌습니다. 예. 안수도 안 하잖아요. 안수도 안 하잖아요. 이한 시간도 주님을 대언해서 하는 이 목사의 하나님의 말씀을 보낼 때 내 마음에 아멘, 내 병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는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이 주님을 놀랍게 하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이 병을 고치러 선지자를 찾아왔어. 근데 선지자가 문도 안 열어주고 콧배기도 안 비쳐. 자기 생각에는 와, 내가 아람 나라 수리아의 왕 다음으로 2인자 큰 용사인데 비록 내가 문둥병은 들었지만은 환대를 해줄 줄 알고 자기한테 와서 문둥병에 이 손을 탁 얹어가지고 안수를 해줄 줄 알았는데 아니 얼굴도 안 거치고 선지자의 종을 시켜가지고 당신 요단강에 가서 뭐 7번 씻으면 나온다. 말씀으로만 하는 거야. 잘 들으셔야 돼요. 자기는 직접 안수를 해줄 줄 알고 왔어요. 근데 안수를 안 해줘. 네 선지자 당연히 직접도 아니고 종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가 7번 목욕에 그게 뭔지 알아요? 교만한 사람. 땅바닥까지 떨어질 때까지 네 하는 것을 보고 고쳐주겠습니다. 자, 병 고치는 여러분 자존심이고 내가 혹시 교만한가 잘난 척하는가 이런 것 싹 방귀에 끼는 것처럼 싹 교만의 바람 빼내야 합니다. 네? 그럴 때 나를 주님이 만져줍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죽교의 치료를 받은 자들의 특징을 보면 물론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해주시는 그런 역사도 있었지만 나는 말씀을 보내서 나를 고쳐주실 줄로 나는 확신합니다. 저 주의 종이 선포하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아멘. 오늘부터 내 모든 것을 회개하고 내 자존심이고 내 성품이고 그 모든 것 내가 내려놓고 주님께 내가 직접 만나리라 하면 어느 날 말씀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